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일산배들교회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 11조 알고 싶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또 조만간에 모일 수 있었는데 또 갑자기 코로나로 또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우리가 조금 만나는 게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목사님 빠르면은 이달 중순 안으로 다시 부서 예배가 시작될 거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전 교육자들 회의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속히 만나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부서 예배가 시작돼도 이렇게 목사님이 독서 리뷰 책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 또 바른 신학, 또 바른 설교를 하는 게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계속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조 그것이 하고 싶다 두 번째 시간 원조 11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11조에도 원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원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라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라면의 원조는 어딜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것과 원조는 달라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로 해서 라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나라의 처음에 라면의 원조는 무슨 라면이지? 내가 좋아하는 라면인데 하여튼 어떤 라면이 있어요. 근데 그 라면이 원래는 어깨 1위였다가 이 바퀴벌리 사건으로 인해서 안성탕면이 이제 대중적인 이제 라면이 되는 거죠. 농심이 그때 대표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그 상대방 경쟁에서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라서 그래서 그 라면이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 목사님이 좀 라면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잘 안 먹다 보니까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라면에도 원조가 있고 모든 원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11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율법의 11조에도 처음으로 11조를 드니 원조가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림에 보시다시피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원조 11조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원조 11조를 바치게 되었냐? 누구한테 바쳤냐면 멜기세덱에게 그 원조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며 그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처음과 끝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히브리서에 보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10분의 1을 바쳤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이제는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서 따로 살고 있다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군사, 자기 안에서 훈련된 군사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고 있던 그 조카 룻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자, 그 구출해 내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왔느냐? 아니죠. 구출내면서 노량물, 전쟁에 이겼으니까 노량물, 획득물이 있었겠죠. 근데 그 획득물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냐면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겁니다. 왜 멜기세덱에게 줬느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은 아까 목사님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대제사장에게 줬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재물들을 내가 취하고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증거로 10분의 1을 구분해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게 11조의 원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였죠?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예,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지원이와
자, 지원이나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누구나라는 거 알게 됐냐면 하나님은 곧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는 조직 신학 용어로 두 글자라고 말하면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떠한 마음을 드리냐면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용돈 받은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11조는 단순히 예예요. 예. 신앙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떤 마음을 하고 있나요? 마지못해서 하나요? 그냥 엄마가 무조건 10분의 1은 떼라 그래서 떼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하더라도 목적을 알고 해야죠. 아무런 목적을 모르는 채, 목적을 상실한 채 하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주구장창 여러분들한테 이 독서 리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에 체화시켜야 돼요. 내 몸에 각인시켜야 돼. 여러분들 내 몸에 각인시켜야지만 이게 체화가 되면 스스로 발동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를 아직까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군대 가면 5주 동안 계속 똑같은 훈련 계속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근데 몸에 익혀서 이게 자연적으로 언제 나오냐면 익혀서 체화됐을 때 자연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뭐 무술 막 이렇게 막 칼이 막 배우잖아요. 막 동작 보면 막 몇 개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왜 반복하는지 아세요? 내 몸이 습득이 익혀야 되거든. 그러면 이 익힌 걸 가지고 나중에 체화가 됐을 때, 내 몸이 완벽하게 알았을 때 체화가 돼서 그게 이 동작 연속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라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11조, 이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성교헌금도 있고, 건축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 여기 지원이는 아버지가 재정부에 있다는 것에서 보고, 이 재정부로 들어가서 보니까, 재정부에는 비밀번호로 채워져 있고, 돈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많은 교회의 돈이 그곳에 모여요. 그래서 11조 따로, 감사헌금 따로, 성경금 따로, 건축헌금 따로, 구제헌금 따로 다 따로 나눠요. 우리 교회도 그래. 다 따로 나눠. 왜냐하면 각자 목적에 맞게끔 다 예산을 배정하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했죠. 교회는 헌금을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낸 돈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나는 헌금했다고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냈던 돈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감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논문 구절인데 목사님이 여기서도 논문 썼는데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재산을 안에서 다 모아서 서로 나누었는가 이겁니다. 근데 진짜 죄송한 말입니다만 신학이 없고 무식한 목사님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공산당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했어요. 근데 이게 성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제가 자세하게 잘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그러면 교회는 왜 처음부터 모든 재물을 모아서 썼을까? 이거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 그랬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만들어지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뭡니까? 국민, 그 다음 뭐예요? 영토,
두 번째 뭐예요? 주권, 법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딱 줬어요. 근데 그 법의 안에는 뭐였냐면, 첫 번째, 너희 그 나라에는 뭐가 없어라?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탁 잘라서 이야기했다는 거. 첫 번째 법이에요. 그게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또 여러 가지 그건 쭉쭉쭉쭉 나와요. 자, 근데 그걸 교회가 처음부터 딱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드려지는 11조, 감사, 구제, 선교, 건축 여러 가지 헌금들은 그 목적에 맞게끔 다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감사를 해야죠. 누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그냥 땡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림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내면, 11조 내면 목사님들 사례, 또 교회 운영비, 또 우리 초등부서, 또 이제 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죠. 또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죠. 어른들 도와줘야 다 쓰이는 거예요. 율법에 기초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자, 내 금액, 전체 금액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야. 그러면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건가요? 아니에요.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실수한 겁니다. 아닙니다. 100%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 거 뗐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 아닙니다. 10분의 1은 왜 하필 10분의 1만 들었냐 그러면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 거지만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로 이것을 벌었습니다 하면서 신앙적 고백을 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10분의 9도 누구 겁니까?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러운데 목사님 아들한테 11조 이거 목사님이 영상 찍고 나면 목사님의 가족들도 다 봐요. 그럼 목사님의 아들 하임이 첫째 아들이 하임인데 4학년이에요. 자,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한테 목사님이 집에서 신앙을 목사님은 좀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좀 더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셔요. 자,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10분의 1 하나? 한대. 좋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돈을 많이 안 벌었으면 좋겠어. 엄마, 돈을 많이 안 벌었으면 좋겠어. 왜? 물었지. 왜 돈을 안 버는 게, 많이 버는 게 왜 안 좋아? 그럼 11조를 많이 내야 되잖아. 정답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들 100만원에 10분의 1 얼마예요? 10만원. 그러면 1000만원에 10분의 1 100만원. 여러분들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좋죠. 근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은 버는 거 얼마를 벌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많이 번 만큼 많이 내야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왜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들 능력이 좋아서 벌었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그만큼 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준 건데 왜 그 내는 거 10분의 1 내는 금액이 크다고 아까워하냐고. 그래서 왜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싫다라고 말하는 5천 원이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11조만 돈만 하나님 건가?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24시간.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 안 가는데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의미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시간 쪼개서 이렇게 책을 올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왜 올려줘? 나 하는 일 많아. 엄청 바빠. 목사님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 설교도 올려야 되죠. 여러분들 영상도 만들어야 되죠. 엄청 바빠요. 또 목사님 성경책 펴서 연구해야 되죠. 또 여러분들 이런 책 다음에는 뭐 할까? 이런 책도 리뷰도 해야 되죠. 다음 책 이거 할 건데 이런 리뷰도 해야 되죠. 목사님 진짜 바빠요. 나는 공부하는 게 좋거든. 책 읽는 게 좋거든. 연구하는 게. 목사님이 진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니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같이 해요. 같이.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일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뭐죠? 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은 뭘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now, 현재. 여러분들 지금을 소중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다음 주 해줄 책 광고. 짠, 보여요?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하고 또 하나, 기독교 만화, 한컷 만화 기독교 진리라는 책을 목사님이 좀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두 책 다 보세요.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좀 봐야지. 그래야 도움이 되지. 자, 이 책 두 책을 다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책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돼요. 신앙도서 많이 돼요. 또 부모님하고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 형, 누나, 동생 또 같이 읽어보세요. 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또 만나 뵙기를 원하고, 우리 또 주일날은 또 라이브로 만나 뵙기를 원해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시고, 어디 갈 때 마스크 꼭 쓰시고, 착용하시고, 손발 깨끗하게 쓰시고, 날마다 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